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어서 지난밤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허락된 이날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헛된 길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악을 이기는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곧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가 멸망했다고 해서 이 통쾌한 마음으로 박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원수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했을 때 기뻐하며 찬양했던 경우들을 우리가 여럿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의 바다를 건너다가 거기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며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겼을 때 드보라와 바락이 승전가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 바벨론이라고 표현되는 이 세상이 무너졌을 때 천사에는 큰 기쁨과 찬양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러한 악한 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원수가 멸망하였을 때, 무너졌을 때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혼동되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애굽의 군대나 아니면 가나안 족속의 멸망,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 바벨론, 영적 바벨론이 이 세상이 무너졌을 때 불렀던 이러한 찬양은 이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 사탄의 세력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원수 개개인에 대한 그 개개인에 대한 기쁨의 감정을 노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에 대한 이 적개심과 미움, 증오와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과거에 점령하였던 일본에 대한 어떠한 그런 감정들이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상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어떤 재난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보면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심지어는 교회들마저도 그런 반일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도와야 되는 게 사실 우리 성도들의 입장인 것이지 일반인들과 같이 그러한 적개심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 보면 그들에게 항상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평화를 선포하라고 그럽니다. 가서 먼저 뭐 점령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싸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하면 싸우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끝까지 자비와 긍휼로 품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며 당신의 백성에게도 그처럼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줬던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장인이었죠.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하에서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였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만약에 거기서 죽였다면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속으로 죽이지 않았고 특별히 사울이 마지막에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애통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으며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을 죽이고 핍박하였던 동족을 위해 아픈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다윗은 오히려 사울로부터 너는 나보다 의로운 자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던 로마 군인들에게서까지 이분은 정령 의인이시다라는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같은 방법으로 세상과 싸운다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나 세상은 똑같다고 볼 것입니다. 똑같이 싸움하고 똑같이 그 더러운 길을 가는 그러한 것을 세상은 볼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이 싸우니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잘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잘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잘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를 우리는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하심 같이 우리도 완전함을 이루고 이로써 오히려 원수들로부터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죄 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러면 세상과 맞닿아 있는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죄 짓지 않는 길이 뭐냐? 그것은 뭡니까? 그들이 악으로 우리를 대할 때 우리는 선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오직 주님을 붙들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